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때로 혹은 외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오늘 현장에 많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향해서 또 각 가정에서는 또 우리 가족들 손도 좀 잡아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는요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하면 내년부터 20만 불인데 우리 돈으로 한 2억 2천만 원 정도면요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한 열흘 전이죠. 22일 날 영국의 그 민간 기업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그 유인 사람을 태운 그 우주 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여기에 예약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배우 디카프리오는 벌써 예약을 했고 그 외에도 600명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 우주 비행 티켓을 이미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요즘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돈이면 이제는 뭐 다 된다. 이런 이제 이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만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역사상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폴 게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석유 재벌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결코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 가까이서 요즘 이제 한창 이제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 상속세가 약 12조 그리고 이제 미술품을 이 사회에 환원했는데 그 가치가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신 우리 삼성 우리 전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늘 집무실에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그 액자를 걸어놓고 보면서 한번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죽어서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세계 또 최고의 그 갑부이자 투자자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돈이 가는 길이 보인다고 말하는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들은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못 넘어서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런 것이고 인간의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이것이 그런 것이고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보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볼 수 없는 잡을 수도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돈 있다고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을 보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다르고 왜냐하면 이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기준은 사람들이요 다른 그 사람들과의 관계
하고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모습에서도 잘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거의 신의 아들, 신의 존재라고 불리워지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진 이집트의 왕 바로. 근데 한편으로 타국에서 온 무명의 노인 야곱,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온라인 또 오프라인 현장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넘을 수 없는 영역, 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넘을 수 없는 이 영역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 또 사람들과 있던 관계를 보는 눈, 또 자녀를 보는 눈, 직장 생활을 보는 눈, 우리의 건강을 보는 눈, 우리의 사업을 보는 눈,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러면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자존감의 영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야곱이 아들들 데리고 와서 이제 애굽으로 와서 요셉의 인도로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만남을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서로 주고받은 말이 몇 마디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몇 마디 속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때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고수들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저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 속에 이미 서로 많은 걸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도 여러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40년 동안 모든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뭐 모든 분야에서 벌써 아주 아기 때부터 최고의 수준의 교육과 훈련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로와 이 타국에서 온 이 노인 야곱이가 만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요 야곱이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벌써 이 기선이 제압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가 그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이 바로가 좀 만나자마자 자기를 축복하니까 좀 어리둥절했는지 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 때문인지 나이를 묻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를 물을 때는 윗사람이 이제 아랫사람한테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왕이니까. 그래서 좀 정중하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내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조금도 자기를 뭐 숨긴다든지 뭐 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물어보면 좀 막 멋있게 자기를 좀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살아온 세월 있는 그대로 아주 겸손하면서도 정직하게 지난 세월이 참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참 험난했다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연륜이 묻어나는 거죠. 그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면서 이 바로가 보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돌아 나오는 길에,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대면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다시 또 그 바로를 이 야곱이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국에서 지금 선처를 받아가지고 온 이 노인이 대바로를 축복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축복하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지금 신과 같은 존재가 보잘것없는 노인이 앞에 왔는데 왕이 뭐 이렇게 선처를 베풀고 뭐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가? 지금 거꾸로 지금 이 야곱이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청빙을 제가 받았어요. 그 저는 뭐 런던에서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한 그 다음 날 이제 오카노 목사님 이제 인사드리러 갔죠. 여기 교회는 뭐 몇만 명이고 또 목사님도 뭐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굉장한 뭐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배로 가니까 이제 그 앞에 비서실도 있고 뭐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실로 딱 이렇게 안내를 받아 들어갔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엄청 떨리고 와, 그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제가 문득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오카노 목사님에서 제가 축복합니다 막 그러고 제가 막 그냥 이야기하고 또 나올 때 또 막 축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곱이가 그 대바로를 그냥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또 나오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을 제가 만났는데 바이든을 만나자마자 내가 막 축복하고 말이죠. 막 이런 분위기.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이런 장면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에 넘어올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은 언급하지 않지만요,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저 그냥 잘 되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냥 덕담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그냥 개인이 그냥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요, 바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그 바로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4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면 고민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앞에 쓴 야곱은 비록 세상적으로 이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초청을 받아온 사람이지만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요,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시 물론 초청을 했지만은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자기는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는 물론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죠, 바로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바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바로의 인생을,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기를 가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겸손했지만 당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겉으로는 이미 이름 없는 무명의 노인이지만 바로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 이게 바로 뭐예요?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축복하실 때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너가 복이야. 그래서 앞으로 너를 만나는 사람,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 내가 저주할 거다. 왜? 너가 복이니까.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함께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할 때 바로 이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 대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은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현실은 비록 뭐 차원이 다르지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있는 이 축복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야곱이는 기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제 기도를 이제 가끔 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중요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제가 이제 기도해줍니다. 특히 또 때로는 이제 안수해서 기도하죠. 가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데 내가 안수하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 주려고 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너는 손만 얹어 축복만 해. 그러면 그를 낫게 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를 축복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잘 착각하고 있었구나. 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워서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때로는 병낫기를 위해 축복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여리고 무너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은, 역사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가정이나 현장이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넘어설 수 없는 영역, 바로 이것이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쉽게 말하면 축복의 전달자죠. 실제로 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제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이 바로가 이 애굽이 이 기근에서 놀랍도록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학벌도 뭐 능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사회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굉장히 좋은 신분이었어요. 집안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다른 것은 그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학벌과 뭐 명예와 가문과 능력과 모든 것이 그거, 진짜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에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항상 제가 이제 이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사랑의 부목사로 가서 처음 신방 갔을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런던에 주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로 학생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장년들을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랑교회 부임해서 오니까 관원 목사님 저한테 어느 부서를 맡겼냐면, 이제 교구하면서 법조인 선교회를 맡겼어요. 법조인들. 저는 뭐 그때까지 법조인이 뭐 한 사람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법조인을 맡기셔서 제가 이제 법조인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보니 거기에 이제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런 분들, 뭐 법대 교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처음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 신방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신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 권사님은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누군가 보니까 대법관 출신이에요. 대법관에 있다가 이제 퇴임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 로펌에 거기 이제 대표로 이제 막 이제 간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분은 뭐 믿음도 별로 없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가끔씩 한 번씩 이제 와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신방을 부탁해 제가 신방을 이제 가게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가서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사람들이 다 대법관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회에서는 그분이 대법관인지 모르지만 나는 목사인데, 그렇지만 좀 고민이 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작년 신방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 아무튼 이제 그 로펌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어떤 방울이 저를 딱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로 이제 안내하는 그분이 누군지 보니까 이분은 이제 부장판사 출신인데 그 로펌에 이제 가가지고 있는 사랑의 집사였어요. 집사. 집사님 만나니까 집사님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님 그분은 이제 저를 안내하고 이제 밑에 있는 분이죠. 좀 있으니까 이제 저기 오는 거예요. 그 대법관님. 대법관님 들어오십시오. 그래 이제 나도 이제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나도 대법관님 불러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고민하다가 나는 목사지.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내가 불렀어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누구누구 성도님. 옆에 있는 집사님은 한참 아랫사람인데도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밑에 사람은 집사님 이러고 자기는 성도님이니까 이게 레벨이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데 그 밑에 아이고 집사님 막 나는데 여기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좀 그렇긴 했지만 그냥 제가 밀고 나갔어요. 끝까지 누구누구 성도님. 그리고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교회도 잘 안 오시고 법조인 이 모임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그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1년인가 2년 있다가 드디어 집사가 됐어요. 엄청 나도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집사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게 있어서 영적인 자존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경쟁하더라도 교회 앞에서는 성도면 성도고 집사면 집사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분이 겸손하게요.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분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이 돈 앞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앞에서, 이 바로와 같은 세상 앞에서 자꾸만 위축되고 주눅이 들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저분은 굉장한 분인데 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세상에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은요, 영혼을 보는 힘입니다.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분명한 중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영혼을 보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물을 때 이 야곱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참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그네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묻는데 왜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요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의 길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신의 모든 걸 던진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목숨을 딱 내놨다, 이런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쫙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그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야기하니 바로 앞에서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감당해. 어떤 사람이라도 누릴 게 없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 뭐예요? 잠시 돌아보니까 제가 30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잠깐 지나갑니다. 소풍처럼 왔다 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보니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인데 경쟁적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도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움켜쥐고 소유하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 축복받고 말이죠. 뭐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살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들한테 쏘아가지고 20년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자기도 쏘아가지고 20년 동안 자기도 쏘고 살았다는 거.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는요, 자기는 이 애굽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 눈을 요셉이가 감길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이제는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죽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을 벌써 다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나그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요, 험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 나그네인 것을, 소풍처럼 지나가는 것을, 이런 것을 생각하는 야곱에게는요, 그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영혼을 보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바로를 조금도 주저함 없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가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천하의 바로도 어차피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는 당신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는, 그렇잖아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바로예요? 천하를 가진 바로예요? 아니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가 그 힘으로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천한 말구유에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예수님 잘하셨어요. 외향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당당했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충격이 뭘까요? 돈으로 우리가 충격을 주겠어요? 학벌로, 능력으로? 세상이 그런 걸 훨씬 우리보다 더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역,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의 보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때로 살아가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빌보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세상에서 뭐 많은 집, 더 큰 집 가지고 이런 사람이 부자일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막 자녀 막 하버드, 옥스퍼드 가고 막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진짜 부자 누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그거 뭐 자체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 타보세요. 더 좋은 차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더 좋은 집이 또 나온다니까요. 그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부자가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는 괜찮아요. 뭐 요 정도 집에 살면 되지요.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조촐하게 살면 되지요. 이 정도 차 그냥 굴리면 되지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습니다.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황정민이가 형사로 나오는데 그 이제 동료가 이 돈과 이제 여러 가지 권력 이런 거 앞에서 막 위축되면서 막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런 동료 형사에게 이 황정민이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해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임마?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그러면서 막 뭐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우리가 돈이 없는 형사, 경찰이지만 우리 가치를 지키며 살자 이 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가요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굉장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힘이라니까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야고보가 보여준 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거는 잠깐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뭐 유명 인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그거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요 영원합니다. 야고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아이고 뭐 잠깐 지나갑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눠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잠깐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거, 잠깐 있는 거 그것뿐이라면요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 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회에서 뭐 내가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호떡 장사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지위가 있고 뭐 위치가 있어서 사회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에게 이 영혼을 바라보는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자녀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막 해봐야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걸 한번 잘 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가오, 영적인 자존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래봬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너무 세상에 주눅 들 거 없어요. 너무 외형적인 것에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실 거니까. 야곱이가 바로를 축복한 거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상사 있고 높은 사람 있으면 축복하세요.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야곱이가 훨씬 영적으로 볼 때에 높은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의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꿀릴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깨 한번 쫙 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오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해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일을 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의 길을 보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가 시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할 수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중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떵떵거리며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명예가, 때로는 학벌이,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내 몸이 애소한 것이, 이런저런 것이 자꾸만 나를 위축시킵니까? 세상의 바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당당히 일어서겠습니다. 주눅 들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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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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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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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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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한담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시기 원하는 역사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혼을 버려 대원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삶이 된 죄를 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하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길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 우리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와 같은 세상 앞에 그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돈 앞에서 주저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 영혼을 바라보면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